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 다윗의 이제 삶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거든요.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의 삶을 성경에 평가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 자체는 가만히 보면 그 수많은 그런 전쟁에서 늘 이제 승리하는, 그 다음에 다윗의 그런 인생을 보면 정말 이렇게 이 목동에서 이렇게 이 한 나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삶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의문에 빠지는 것은 뭐냐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것이 가능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만 이런 일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답변 자체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이거 자체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게 한 것은 늘 언급한 대로 이제 사사 시대를 통해서 그 영적인 가장 어두운 그런 시대였거든요. 영적인 어두운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변 이 나라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계속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괴롭혔다가 또 이 사사들을 통해서 살게 하고 또 막 범죄하면 또 괴롭혔다가 이렇게 살려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 자체가 뭘 요구하는 거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왜냐니까 주변 국가에 보니까 이 왕정 시대가 도입이 되면서 전쟁을 원활하게 잘 수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늘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또 사사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상하죠. 마음이 너무 상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독이십니다. 다독이시면서 이때 왕을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데 항상 성경에 보면 우리는 조금 시행착오고 또 우리는 좀 불완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뭔가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다면 힘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 것도 없는데 계속 우리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라. 맡기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 깨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정말 시편 1편에 보면 우리 인간의 그런 모순상 이 자체가 뭐냐, 자기 깨를 따라 자꾸 사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만 아니고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그런 구원을 일을 일으키시는데 각 시대마다 인간의 본성이 선악과의 그런 내용 때문에 항상 뭐냐니까 인간의 깨,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의 깨를 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알려고 힘쓰고 완전히 굴복하게 되면 정말 우리 현실에서 혹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다윗 왕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우리 이 전 세대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런 나라가 된다 하는 그런 샘플이 다윗 왕조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 다윗 왕조의 그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자체는 뭐냐니까 그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런 뜻에 이렇게 전혀 벗어났거든요. 그렇게 그 벗어난 행위가 뭐냐?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굴복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막 인간적인 생각이나 변명이나 이걸 해가지고 막 구실을 뭐냐니까 자기 깨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자기 깨로 정말 어떻게 이것을 바꿀까 하는 것이 인간들이 하는 그런 늘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살아요. 왜냐니까 자기 깨로 살거든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꾸 살고 있다는 거거든.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잘 모르고 뭐 예배를 참석하고 이런 것만을 통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사는 걸로 이제 생각하고 이렇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없애버리면 엄청 일이 쉽거든요. 그럼 다윗 왕의 그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더라. 또 다윗이 어떤 싸움에서도 늘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왕 자체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완전히 사용되는 그런 도구로서 그 왕으로서 정말 이 다윗 왕에게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다윗 왕조가 가장 강한 왕조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가 그 국민들이 그 사사시대에 막 이렇게 시달리고 하는 것 없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서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중요하고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뭐냐니까 정말 우리하고 이제 남달랐던 그런 부분이죠.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8장 14절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늘 해서 이제 언급하면 알겠지만은 이 다윗 왕에게는 이 주님, 즉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또 하나님을 위하는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언약궤가 이렇게 블레셋에서 정말 이렇게 이제 빼앗기고 다시금 돌아오더라도 이 방치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 왕은 그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어쨌든 간에 그 아브라함께 약속한 땅 중에서 그 언제까지 그 땅들을 다 못 차지하는 그 땅이 여러 땅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러 땅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한 땅을 차지를 못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성이라는 그런 예루살렘인데 그건 왜 그러냐니까 막강한 그 지역 자체가 막강한 요새 자체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그 중심에 있는 그 땅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다윗 자체가 뭐냐니까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딱 정복하면서 그 성 자체 이름을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성경도 그래 부르죠. 다윗의 성이라 불러요. 왜냐하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성 자체를 딱 정복하니까 다윗이 마음에 불붙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방치된 언약궤를 정말 이렇게 모셔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은 또 다윗 성에서 이래 백향모로 지은 궁중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딱 보니까 천막 안에 텐트 안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동식 텐트예요. 이 텐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견디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 방금 두 가지 사항이 있죠. 이 사항이 일어나는데도 이상스럽게 그렇게 또 적응하고 살고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 그렇게 살고 이러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너무 잘 알았던 나단이 뭐냐니까 그런 일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왕의 뜻대로 하라 이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그 자체를 거부해 버리거든요. 거부해 버리고 난 다음에
대신 뭐냐니까 너무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뭐냐? 네 왕조가 튼튼할 것이다. 만약에 네 자식도 정말 너와 같이 이렇게 하면 네 왕조 자체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게 다윗의 그런 언약이에요.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 자체 그 앞에가 보면은 다윗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그런 내용이 구구절절히 내가 누구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그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그래서 요거는 언약과 연결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다윗 자체가 정말 그런 삶, 즉 온전히 하나님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이후 정적에서 정복하는 땅 있죠. 정복하는 땅 자체에서 그 늘 승리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인가 수요일인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거는 뭐냐 아까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그 전역의 땅 있죠. 그 전역의 땅이 누구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약속을 받은 것 자체 누구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윗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성취가 되어버려요. 성취가 되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그런 내용 자체는 뭐냐? 그 성취가 되던 그 내용 자체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자, 어떤 전쟁이든지 이기게 되고, 늘 승리하게 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그만큼 도우셨는데도 못 차지하거든요. 못 차지하는 땅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되느냐? 다윗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참 궁금한 게, 이제 뭐가 궁금한가 하니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막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럴 때 많은 그런, 그거는 뭐 많은이 아니고 모든 신학자나 모든 목회자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달리 표현하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거는 모든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깨를 자꾸 내려고 그러면 그 성경을 읽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뜻을 다 아는데 이렇게 그 수긍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긍한가 모르지만 잘 수긍을 안 하거든요. 수긍을 안 하는 게 바로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바로 뭐라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라. 그 나라가 되는데 왜 이제 수긍을 안 하는 거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종의 그런 습성,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아까도 이야기한 자기 깨 있죠. 자기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아주 이렇게 나쁜 속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즉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나 그 육체의 욕구를 부인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거 막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뭐냐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길과 자기 개는 자기의 길 있죠. 이거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는 것 저는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하나는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관계성 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런데 이제 자기 깨를 막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뭐 교회,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번 주에도 좀 이렇게 힘도 좀 덜 들이고 하면서 교회 2부에 대한 부분을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교회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구조적으로 영적인 구조로 만든 것이 교회예요.
그게 왜냐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이렇게 버리셨어요. 버리셨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만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럼 그 몸을 보면 주님은 천국에만 계신 게 아니고 그 몸인 교회를 보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예수님을 늘 만나요? 너무 조용하네. 저건 이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맞춰가지고 뭐 만나요, 안 만나요 이런데 그거는 어떤 논란에 불과하고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 거니까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세우시고 우리는요 그 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나도 마찬가지. 그 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감히 주소지를 바꿨는데 어디 세상에 살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 하면 사실은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교회를 생각하면 막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예배 드리고 내가 조금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뭐 성도들 간에 뭐 교제도 하락하니까 조금 교제할 때 편리한 곳 뭐 이런 거 있죠. 예배의 그런 장소로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 세상 누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교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천국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한 하나님께서 머리를 통해서 모든 지체를 뭐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럼 교회는 이 세상에 천국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성경에서 경험하는 모든 그런 내용들 자체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그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경험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100%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순복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게 되면 뭐냐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머리로부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뭐 이래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세속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그 길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라고? 천국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제도적인, 영적인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교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뭐하고 같은 거니까, 바울이 뭐냐, 에베소스에서 복음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이 땅이 통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 통일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그건 어떻게 열려 있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그런 맞도 안 하는, 이론에도 안 맞는 그런 거 있죠. 고집을 조금 버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아무리 내 길로 가봐야 이거는 아닌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내 깨대로 생각해봐야 이것도 아닌 걸 알았습니다. 주님, 이걸 다 포기하고 이제 손을 듭니다. 이제 막 주님 시킨 대로 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갈게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를 통해서?
평소에 내 생각과 내 깨가 있으면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막 안 되니까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막 통독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런 일 해도 안 보였어, 이게. 안 보였는데 그런 마음이 딱 되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눈을 밝게 하시는 거야. 이 눈은 좀 침침해가 못 봐도요. 심령의 눈을 밝게 하시면서 성경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과 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것을 톡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이니까 사람이 그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그런데 뭐 새가 빠진 뭐 이래 앉아가지고 막 경건한 척하고 읽어보고 막 설교도 잘 듣는 척하고 옆에 잡으는 사람 설교할 때 옆에 잡으는 사람 깨우면 안 돼. 내가 기분 나빠. 나는 저게 약 15년 동안 한국표준협회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그 잡으는 사람 깨우는 거 못 깨우게 합니다. 내가 강의하는데 자면 되나? 나는 그거였거든요. 내가 강의하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느냐?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냐? 회사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기서 휴식이 필요한 거는 자는 거야. 뭐 교육비가 어떻든 간에 그 관계없이 그럼 그 사람이 사는 거잖아. 이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안 깨웠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들이 없었고 이런 것들은 봤어. 잘났고 뒤에 딱 앉아 있다가 그 1시간 정도 강의하면 비실비실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와서 또 듣고 막 필기도 하고 가고 막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그렇게 뒤에 피곤한 인생이 아닌 사람은 안 좋습니다. 그 잘 수가 없거든. 왜? 기업체에서 가장 필요한 거란 내용들이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을 확보를 해야 돼. 그런데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찬양만 그래 하고 실제적으로 뭐 그걸 거부해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않거든.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하고자 한 거는 뭐냐니까 다윗의 인생이 무엇이길래 다윗의 인생이 어땠길래 그것을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제왕으로서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그런 실제 삶 속에 써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너무나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시간에 다 하자는 건 아니거든. 왜냐니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2가지 오늘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또 내일 다음 주일 되면 또 생각해 보고 막 이렇게 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다윗에 관한 행적이 있죠. 행적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내 삶하고 비교해 보는 거. 왜냐니까 내하고 뭐가 다른가? 그렇게 비교해 보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그 목적이 이루는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시대를 뒤에 가가지고 이 바울 자체는 뭐라고 평가하는 거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거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다윗이 통치하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배우면 되는 거니까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하고 다른 정말 다윗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되면 우리에게도 뭐냐니까 행복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살펴보는 게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런 통치를 가장 잘 설명한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거 다 읽지 말고 사무엘하 7장 20절, 21절을 한 읽어볼까요?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게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는 요 고백이거든요. 이 짧은 그런 이 다윗의 그런 기도 안에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럼 뭐냐니까 다윗 자체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뜻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들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뭔가니까 정말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관철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관철하게 해달라는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몇 가지 기도에서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는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뜻 자체로 움직여져요. 맞죠? 하나님의 뜻 자체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이 바울이 이야기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통일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유롭게 관철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길이나 우리의 깨를 갖다 내려 넣어버리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순응하고 움직여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만 이루어버리면 이게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왜 문제가 없어지는 거니까? 내 깨대로 한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왜? 내 깨대로 한 일이고 내 계획대로 한다는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버리고 내 깨를 완전히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주님의 말씀의 토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게 되면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잖아. 그러고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건 하나님 책임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나 단순하다. 단순한 건 뭐냐? 내 생각이나 내 깨를 벗어버리고 그 누구에게 순응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정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통치라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이래 보면 좀 문제가 돼. 보통 우리를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는 하겠단 말이라 안 하겠단 말이라.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 사람들이 요즘 얍삽해. 뭔가 막 기도라 그러면 뭐냐니까 팍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러면서 막 주여 삼창을 되게 세게 막 부르짖어요. 왜냐니까 누구 우리 모두가 뭘 하게 해달라? 주의 뜻에 순응하는 자가 해당하게 해달라 하면서 누구는 속 빼. 주는 빼니까 그런데 오해한단 말이야. 나는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기도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래 성취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에서 우리는 탈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왜 주의 뜻이냐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 고백이야. 주는 완전한 정말 능력의 신이시기 때문에 정말 나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내 백성은 뭐냐? 주의 그런 뜻에 순응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우리 인원이지만은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먼저 변화시키기보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이 지금처럼, 지금도 좀 그래도 애복이 그래 복되게 살지만은 목사가 보기 초라해. 빈티가 나. 거기에서 탈피해가지고 아주 부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요 길이거든.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윗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뭘 생각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지 말고. 그런데 각자가 나에게 하면 거기 다 표지가 뭐냐?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나에게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그런 시편 내용이나 혹은 다윗에 관해서 기록된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전반적인 신앙과 삶의 형태 있죠.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라. 그럼 우리도 뭐냐니까 우리의 전반적인 삶이나 전반적인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뭔가니까 어려운 삶과 신앙이었어요. 어려운 삶과 신앙이었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 뭐냐니까 사울에게 쫓기다가 막 이래 쫓기고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왕이 오를 그런 시점에서 다윗은 시 한 편을 남겼어요. 그 시에 보면은 정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의 신앙이 뭔지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시편 18편 20절 23절을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보면 뭐냐니까 다윗의 전반적인 그런 삶이나 신앙의 내용은 어려운 삶이었어요. 어려운 삶. 그런데 이 어려운 삶 자체가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의를 행하면은 어떤 생각이 얼핏 듭니까? 어렵게 살게 되면 잘못하면 소외되고 또 어렵게 뭔가를 결정하면 그 사람은 조금 피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뭔가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아기를 딱 낳게 되면 아기를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교육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식도 보면 신앙을 오래 한 부모가 이제 뭐 신앙이 얼마나 없고 하면서 뭔가 어려운 것을 선택하려고 그러죠. 그럼 어려운 것을 딱 선택하려고 가보니까 뭐냐니까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 그 인생 자체가 딱 보니까 평탄한 인생으로 보입니까? 가시밭길로 보입니까? 네가 어떻게 알아? 안 보고. 가시밭길로 보이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말기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실컷 말기 낳고 뭘 또 안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말기거든. 물론 말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시대의 상황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피해를 보거든. 피해를 보고 또 자기가 행하는 의 때문에 핍박도 받고 또 가진 것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니까 뭐냐니까 그거를 막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지?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삶의 그런 것에서 정말 어렵게 살고자 하는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 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덜 어렵게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무엇을 받게 됩니까? 질투를 받게 돼. 그 대적이 되어가지고 막 다윗을 갚으려고 그러고 이러거든. 그런데 다윗은 꿋꿋하게 무엇을 행한다? 을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냐, 부부 남편도 있고 아내가 있고, 아내가 그렇든지 남편이 그렇든지 안 하다가 모처럼 뭐 을을 한번 행해볼까 딱 해가지고 의논을 한단 말이야. 의논을 해가지고 여보 정말 뭐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하면 대부분 막 박수치면서 그래 합니까? 안 돼요 이랍니까? 그건 뭐 저 경험해봤잖아. 엄청 방해하거든. 그래서 방해꾼이 뭐냐니까 부모가 될 수 있고 방해꾼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돼요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인간의 깨야. 인생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교육받았던 거 있죠. 거기 딱 있다 보니까 딱 그러다 보니까 한다 하니까 성경 말씀은 그래 하라 돼 있는데 무조건 뭡니까? 말겨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와 신앙과 예배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이 누굽니까? 세리나 혹은 누굽니까? 그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억수로 뭡니까? 불쾌하게 생각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에서 더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고 세리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저 종교 생활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허상이 많아. 불의를 행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이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20절하고 2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조금 웃기거든. 자기 의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다윗은 자기 의를 행하는 그하고는 달랐었어요. 왜냐니까 다윗에게 늘 가까이 있었던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 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 규례 앞에 내가 늘 있다 하는 것이 뭐냐니까 다윗의 그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 있는겨?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이야기 해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고? 복음에는 세상이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하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잖아. 그렇죠. 그 의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윗 자체는 뭐냐? 늘 주의 여호와의 도 자체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었고 모든 규례가 누가 앞에 있었어? 다윗 앞에 늘 있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그 구약도 복음이고 율법도 사실은 뭐 복음인데 인간의 그런 뜻으로 바뀐 게 율법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다 나타나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자기 민족은 뭔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었다 없었다? 열심히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 뭐가 없었어? 지식이 없으므로 힘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바꿔서 신앙생활 하는 거 있죠. 이 바울이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이거는 뭐냐니까
엄청 열심히 한단 말이야. 모든 일에 매사에 열심히 했지만은 뭐가 없었어? 지식이 없었어. 지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식이 없어서 힘쓰라는 건 뭐냐? 열심히 있는 만큼 힘써 어떤 의를 나타낸다? 자기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통치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런 형태다는 거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하는 이거는 인간의 행위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신실하게 지켜나가면서 또 뭐 하는 거?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의 관계 있죠. 이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기도가 그 의를 이루는 그 한 단계 이래 이제 더 높아진 단계의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과 겸해서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는 말씀이 있어야 돼, 같이. 이해됩니까? 말씀이 있으면서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아주 놀라운 그런 변화가 나타나. 그러면서 말씀이라는 거는 뭔 거니까?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구하잖아요? 나의 그런 간구, 요구를 구하면서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나는 말씀에 복종하려고 막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가 이렇게 함께 가야 돼. 함께 가게 되면은 뭐냐? 자기 의를 이루는 그런 신앙에서 탈피할 수가 있어요. 이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그 달리 말해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하는 그 내용 자체의 그 의미 중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나 그런 언약이죠. 그 사랑에 대한 올바르게 응답하는 방법을 다윗은 알게 됐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응답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또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너무나 신실하거든. 너무나 신실하다 보니까 정말 이 다윗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하고 관계되는 부분 보면 정말 관련된 구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은 다윗 자체가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 하는 그 내면에 내포된 게 한 두 구절만 보면 뭐냐? 시편 40편 8절이에요. 이걸 읽어봅니다. 시편 40편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구절 자체가 얼마나 이 대단한 구절이라 하니까 이런 구절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죠. 우리의 깨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러다 보면 깊이 있게 묵상을 잘 안 되고 또 묵상은 어느 정도로 한다 손 치더라도 큐티하면서 가장 안 되는 게 뭐가 안 된다 그랬죠? 적용 못해요. 전혀 못해. 그렇게 어느 정도 못하는 거니까 깡통 수준이라. 뭔가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는가니까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는 그것이 이 속에 있는 거야.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준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관문이 되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이거는 그러다 보면 즐거움도 아니니까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 길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따라 자기 길을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래 해야 적용이 되는데 그럼 지 길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10년 동안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20년 동안 그 길을 가지고 가기로 있는데 조금 바뀌는 거는 뭐냐? 기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예배 조금 더 열심히 드리고 그것만 바뀐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통치라 그럽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요거다. 우리에게도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 이후로부터 뭐냐?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그런 삶이 바뀌고 난주는 뭘 느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 그런 생활 속에서 뭡니까? 그런 기적들을 체험을 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딴 사람 이야기 안 듣고 오로지 뭐만 말씀만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내 고집 좀 내려놓고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뜻 행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주의 그런 법이 나의 그런 심중에 있습니다. 요 고백만 들어도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이 고백만 계속 하더라도 엄청 좋겠죠.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 복음 안에 있는 어려운 삶으로 변화되가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윗의 그런 일생이나 그런 거를 보면 딱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냐?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말씀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 순종하고 이런 거 있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다. 그럼 큰 즐거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 길을 걸렸고 이 핑계 저 핑계 막 되거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나타난 그런 부분이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얼을 따라 상 주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하는 거죠. 이 사랑과의 관계예요. 정말 사랑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 타인에게 해가 될 일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신뢰가 되는 일이나 그런 것을 안 하려고 무지 애쓰고 애써는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어려운 삶과 어려운 신앙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바뀌려고 생각도 바뀌고 내 언어도 바뀌고 말하는 거 있죠. 말도 바뀌고 이 삶이 바뀌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 한 가지만 하고 이제 그만 나눴으면 좋겠는데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죄 안 짓습니까? 짓죠. 목사가 많이 짓는데 뭐 여러분들이 안 지면 뭐 해야 되겠노? 그럼 나 이 목사 하겠나? 그렇긴 해요. 그 다윗의 두 번째 삶을 보면 범죄 후에 그 모습이 있죠. 모습이 충격적이에요. 진짜 충격적이라. 그런데 한 번씩 또 보면은 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범죄하고 난 후에 태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 같다. 그래, 그의 이제 이 시를 통해서 보면 어떤 내용가니까 다윗이 범죄한 쪽에서 악랄한 죄를 짓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누구를 범하는 거? 바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바세바를 딱 범하는데 저거 이제 좀 평온해지니까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하러 가고 지는 뭡니까? 왕궁을 거닐다가 딱 보니까 이렇게 목욕하는 여인을 받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세바였어요. 그 완전히 반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세바 그것도 누구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야. 그래서 이 다윗의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래가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오늘 내가 읽어보면 이런 놈이 있는데 이런 놈은 어찌해야 됩니까? 왕이에요 하니까 당장 쳐 죽여야지 이래 본단 말이에요. 당장 쳐 죽여야지 이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놈이 왕입니다. 막 요약이야.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다윗은 이래가 우여곡절에 큰 죄를 저질러요. 아주 추악한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저지르는데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순식간에 인정해요. 절대로 그걸 갖다 핑계를 안 댑니다. 죄를 딱 인정하고 지가 지은 그 죄가 추악합니까? 안 추악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죄 지으면 교회 못 나와. 그 죄가 너무 커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 용서해줘도 못 나와. 그만큼 추악한 죄인데 죄를 팍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뭘 강력하게 요구한 줄 압니까? 다윗은 그게 이제 웃긴다는 이야기라.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팍 요구를 충격 안 받습니까? 아니 쳐 죽일 놈 일어나고 있다니까 네가 기다하니까 대반이 막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려 가지고 이제 그 죄를 갖다 인정을 하는 거야. 인정을 하는데 뭐를 요구하는 거니까 주님, 내가 지은 그런 추악한 죄를 말끔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야기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게. 이런 그 회개를 하고 기도한 양반이 다윗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2절 3절을 봅니다. 시편 51편 2절 3절. 자,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다윗이 범죄한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이 딱 걔가 자기 죄를 자복을 하는 거야. 깨끗하게 시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내 죄를 말갛게 씻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죄를 깨끗하게 지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건 뭐냐니까 이것이 내 기억에도 못하게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 이야기거든요. 이런 게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한 이야기처럼 바세바를 범한 거죠. 이 다윗의 범죄는 어떤 성격이 있냐니까 나단이 비유로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런 죄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사무엘하 12장 4절 5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뭐냐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범한 그런 죄가 어떤 성격의 죄인가 하는 걸 비유로 설명한 거야. 그러면 왕이여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하니까 딱 뭐라고 하는 거니까 막 화를 엄청 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놈은 반드시 뭐라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천정스럽게 그게 바로 왕입니다. 하나 이제 이야기가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자체는요, 다윗의 그런 명성이나 다윗의 그런 인생에서 도저히 이거는 그하고 안 맞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 범죄 자체도 뭐냐 흉악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뭐냐니까
보통 이래 되면 뭐냐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많이 하잖아요. 변명을 상황을 이야기하고 온통 그게 막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뭐냐 이렇게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고 딱 이렇게 내맞습니다. 나는 죄중에서 났고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 죄를 생각하면 내가 감당을 못하게 싸우니 하나님이 뭐를 하게 달라? 죄를 말갛게 시켜주세요. 이 사람이 다윗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갖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의 이 기도와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야기지. 정상적으로 봐집니까? 그런데 비정상은 비정상인데, 내가 생각하기는 뭐냐, 부정적인 의미에서 비정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뭔가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든 하나님의 그런 말씀 자체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뭘 고백하는 거니까, 내가 주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법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야. 그런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냥 죄가 아니고, 가장 이거는 뭔가니까 다윗 지 말대로 그는 쳐 죽일 놈, 그런 죄를 저질러 버린 거야. 저질렀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냐, 내가 쳐 죽일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말갛게 씻겨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 현실로 나타났던 거야. 어떻게 나타난 거니까, 우리의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고백 자체가 역사 속에서 전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정말 바로 이 다윗이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궁금한 거라,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을 쉽게 해야 쉽게 의를 배우게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한 번도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대단히 힘든 사람이라.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배워야 될 거는, 다윗 인생에서 바세바 사건은 기억하기 싫은 그런 사건이야.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받아들인 거야. 나는 모태의 죄 중에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 죄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게 다윗이에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길에 있어서는 불의를 불의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되는데 굳이 불의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되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위치도 아니단 말이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내 신앙의 경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남편과 이 부부 사이도 넌 내가 좀 잘못했네 이러면은 그게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식들한테도 뭐냐니까, 굳이 내가 부모인데 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부모에서 그렇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그럼 기도 안 하라 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잘못했다,
내가 좀 잘못됐던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의롭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이런 범죄를 했죠. 내 죄를 맑게 씻겨달라 그랬죠. 다 했는데 이것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뭐를 갖다가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 요청을 또 하는 거야. 시편 51편 1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 번 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는 이런 그 간절한 기도를 이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니까 이 구약 때는 부분적인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 주셨어요. 다윗에게나 이래 주셨고 신약에는 뭡니까? 믿는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성령 자체는 뭐냐니까 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절대적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 성령 자체가 정말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뭔가니까 그렇게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는요 허수아비야. 목사는 뭐 어떻게 계속 뭡니까 옛날에 청년들을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면서 항상 두려워하는 부분이 뭔가니까 주님께서 우리 여기 전체 건물을 갖다가 물 안 나오게 하는 거는 1층에 주차장에 보니까 푸른 거 덮어놨죠. 그거 열고 잠가버리면 물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도 이제 물을 못 쓴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항상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야. 어떤 두려움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수도꼭지처럼 이걸 착 잠가버리죠. 하면 나는 시체와 같다. 죽은 자와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내가 목사로서 살 수가 있지 그걸 잠가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심을 해요. 조심을 한다는 건 뭐냐. 8월달에는 이번 8월달에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외부 유도 많거니와 너무 덥고 하니까 지치고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 물론 막 이래가 뭐 사람들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랬지만 오늘 새벽 기도만 예배만 탁 인도하고 바로 올라가가지고 바로 누워 있었거든요. 그렇게 약을 이리 좀 먹지만 약이 취해가지고 막 행설수설 이렇게 하고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는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미리 앉아가지고 톡 해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거예요. 설교만 탁 하고 기도에는 누구를 대신 시킬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돌이켜보는 거예요. 8월달 한 달을 돌이켜보면서 외부의 그 행사들이 꼭 필요한 것이었나?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없는 것이냐. 그런 온갖 생각을 찾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서운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면 나는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 자체를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 교회 일만 해도 이렇게 상당히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이 원활하게 다 100% 하지 못하는데 8월달에 더운데 미련하게 왜 그래 쫓아다녔을까 하는 이제 그런 후회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이런 거 하고 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면, 내가 혹시나 내 생각에 의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졌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성령님을 이렇게 나에 통해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시체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월달, 8월달을 막 이래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주님께서 그래 앉아서 생각했던 게 뭐냐, 나는 이때까지 막 몸살이 나면, 그때는 막 교회 일이 되게 많았죠. 교회 막 공사하고 이러면 몸살이 나면 나는 알아서 눕지 않고 내 말씀 전하는 하면서 예배 인도하면서 몸살이 낫고 하는 경험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도회 마치고 자고 나면 주일날 준비도 원활하게 잘할 것이다 하는 또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 왜냐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도 또 반성하고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된 부분이 없나 그걸 또 생각하는 것이었으니까. 다윗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바로 범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의 죄를 맑게 씻겨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뿐만 아니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다윗은 시체야.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거든요. 이것이 이런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적인 그런 관계 자체가 형성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이 겉행위만 이렇게 본받아서는 안 되고 다윗의 이런 그런 삶 있죠. 이걸 이제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잖아. 벌을 주시는 한 가지가 뭐냐니까, 네가 그래 이제 바세바가 임신했잖아. 임신하다 보니까 네가 낳는 그 아이는 죽는다. 그 말씀이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시행을 하시는 거야. 아이가 이제 알아가지고 이거 어르신도 이렇게 손을 댈 수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이는 죽는다 했으니까 그거는 기정사실이겠죠.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걸 할 때 또 다윗은 또 특이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는 죽는다 이라면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서 포기를 해버리죠. 다윗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하나님은 작정하셨어도 하나님은 간절히 내가 빌고 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뜻만 돌이키면 아이는 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왜냐니까 모든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날부터 이제 금식을 하면서 정말 뭡니까? 완전히 그 신하들이 보니까 처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혹시 아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을 듭니까? 아이가 죽으면 다윗은 이제 회생하지 못할 것 같다. 너무나 낙심이 돼가 다시금 이 왕의 그런 통치 있죠. 이걸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던 것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제 기도한 내용을 먼저 보면 사무엘하 12장 16절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은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느냐?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 자기의 범죄로 네 아이는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 다윗의 인간적인 면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면이라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면이 아니고 마땅히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야 될 의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랑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걸 실천하게 돼요. 비록 그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는 죽는다 하는 통보를 받았지만은 그 아이에 대한 자기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죠.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은 뭐냐니까 아주 무모하게 정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누가 말겨도 듣지 않고 아주 비통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막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될 우리의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가 같이 뭔가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은 강렬해야 되고, 또 우리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그 부부에 대한 사랑도 강렬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서로에게도 무엇을 배워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는 지체잖아. 지체라는 것은 몸 안에 같은 이 지체로서 정말 인정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지, 이렇게 자식이나 맺어진 그런 부부에 대한 그런 그 의무나 그런 사랑을 게을리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뭐냐니까 왜 한 몸 안에 그런 지체로 묶어놨느냐? 한 몸 안의 지체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묶어놓은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 같으면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뭔 말인가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하는 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돼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그런 것 자체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뭔가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가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의무를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비록 범죄를 통해서 난 아이, 하나님께서 네 아이는 죽는다 이렇게 손치더라도 정말 금식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진실한 사람 사랑에 대한 의무에 대한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한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에 대한 거나 자식에 대한 거, 남편은 아내에 대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나 심지어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까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정말 진실된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런 부분이 다윗은 이것을 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충격적인 거 이거 알죠? 아이가 죽어버렸어. 죽고 나니까 다윗이 막 울면서 이게 뭐야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무슨 일어나는 분위기 보니까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불렀는 거야. 뭔 일이냐? 아이 죽었나? 이러니까 겁을 내면서 야 이제 다윗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야, 아이 죽었습니다 이랬거든요. 딱 하니까 다윗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또 합니다. 이게 다윗이라. 그게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금식하는 걸 딱 피하고 뭡니까? 몸을 씻고 머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물 가져오라? 밥 가져왔나? 이래가 밥을 먹으니까 이게 뭐냐니까 다윗을 이해하지 못한 신하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니까 다윗의 대답이 방금 읽었던 내용이라.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한테로 갈 수 있지만 아이는 나에게로 올 수 없으니까 나는 내 일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의미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왕 다윗은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범주를 벗어난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았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 자체도 우리하고는 천지차이다. 즉 말씀에 대한 이해를 보면 시편 19편에 나오죠. 놀라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신학자도 고백하지 못한 것을 다윗 왕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에서 정말 다윗의 그런 생각이나 삶이나 정말 이 그런 것을 배워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편협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고집이 다 세. 고집도 엄청 세거든.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되면서 내 심중에는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늘 주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내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뀝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연산동에 있는 이 작은 교회 빛과 소금 교회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닌 다른 어떤 이런 이론적인 그런 일을 아무리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죠. 다음 금요일에도 아마 한 몇 주 금요일 동안 다윗에 관한 인생에 나타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